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15절까지 공동합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공과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 상하 건너뛰면서 마치고 이제 열왕기상 오늘 한번 배우고 다음 시간 또 한번 배우면 또 열왕기 또 건너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이름도 여러 번 나오지만 사실은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관한 말씀으로서 솔로몬이 얼마나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 꿈에 기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 아버지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대로 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열왕기상 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도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솔로몬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앞으로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데 그 명령 가운데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잘 지켜라. 성경 말씀 똑바로 지키라는 말을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유언을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잘 물려받았을까? 우리는 근래에 이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의 그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녀 교육 면에 있어서 많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앞에 그 수요 예배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도 부족한 그런 아비였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다윗이 천당한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비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며 자기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가족이라든지 특별히 자기 자녀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다면 그는 더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존경을 받는데 신앙에 있어서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이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비 다윗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자기도 자기 아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렸는데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결국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른 아들들,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또 그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적어도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솔로몬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요즘 주일학교 성경 공부 영상으로 하긴 하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학생들에게도 이 사실을 잘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지만 솔로몬 같은 아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커서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윗처럼 저도 솔로몬에게 대해서 존경받는 것처럼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학생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키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다윗에게 대하여 어떤 아들이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대해서 어떤 아들이었는가? 첫 번째는 다윗의 법도대로 제사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의 법도대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법도는 곧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 다윗의 법도가 무엇일지 확실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먼저는 전에 다윗이 제사하던 그 법도 아들로서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법도대로 제사를 드리는가 그걸 잘 보고 그대로 했다. 첫 번째가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은 자기가 죽은 뒤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될 것을 알고 미리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어떤 법도대로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사장의 규례, 아론 자손의 규례, 찬송하는 사람들의 규례, 문지기들의 규례, 여러 가지 규례를 쭉 정해놓고 그리고 그는 전당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윗의 법도라라는 것은 솔로몬이 직접 보고 느낀 그것을 다윗의 법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장차 세워질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며 정해놓은 규례,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이와 같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다윗은 죽었고 아직 성전은 건축되기 전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제사를 했습니다. 아직 웅장한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올바로 제사하기 위해서 다윗의 법도대로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법도를 떠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프로그램을 잘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법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그랬죠? 산당 제사. 이 산당 제사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까? 이 성경에 이 산당, 일반적으로 산당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그 산에 있는 집, 이것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에 산당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 돌판 다 받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이 여기 있다가 좀 지나서 다른 데로 옮겨지기도 하고, 여러 과정 속에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막은 따로 있고 언약궤는 따로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성막이 있던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 있다가 무슨 일로 성막이 다른 데로 옮겨갔다. 그러면 옮겨간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사람들이란 게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또 계속 습관적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또 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런 일들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한 후에는 더 이상 산당 제사는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산당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방 신 섬기는 그런 잘못된 풍습이 들어오니까 그건 악한 것이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 산당 제사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의 산당 제사는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성전 건축 이전이므로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이 상당히 크고 넓었던 모양인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걸 1,000번제라고 합니다. 자, 1,000번제를 드렸다. 그 제사가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얼마만큼의 정성이 들어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물이 1,000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양이면 양 1,000마리, 소면 소 1,000마리. 양이나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그 일이 아주 많을 터인데 1,000마리를 제사를 드리니까 레위 사람만 해도 한 1,00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몇천 명 있어야 한 사람은 양을 잡고 한 사람은 그걸 내장을 또 씻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단마다 장작을 쭉 쌓고 1,000개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 이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성껏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의 법도대로 제사를 하되 1천 번제 곧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태도 어디에서부터 기인할까? 그가 잘 연구해서 법도대로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했을까요? 잘 배워서 했을까요? 배워서 한 것입니다. 배워서. 역대상 29장 19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9절. 역대상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그의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예,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 권면, 율례를 지켜서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자기 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절 역대상 29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20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예,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숫양이 1000마리, 또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리고 또 거기에 합당한 전제를 아울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몇 천 번제를 드렸죠? 3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되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이런 그 솔로몬입니다. 분명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이 그렇게 제사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이 교육이 되어가지고 그 교육받은 대로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와 똑같이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드린 이와 같은 제사, 오늘날 예배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존귀히 여겨서 그 법도를 따라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보면 자녀도 시청각으로 깨닫게 되고 자신도 그것이 몸에 익어가지고 물론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시청각으로 배워가지고 몸이 익숙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걸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부모가 그렇게 할 때에 그걸 보고 자녀들도 따라 사는 거예요. 반대 논리도 맞습니다. 법도를 무시하고 정성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한다고 하면 그 자녀 역시도 똑같이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나님께 존귀한 법도대로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거꾸로 하나님을 멸시해서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사사로운 복잡한 일들 하면서도 그걸 못 느낀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멸시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배드리되 정성껏 1000 번제, 꼭 제물의 숫자 그거 다 소를 말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정성으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와 같은 예배의 올바른 신앙적 전통을 물려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본받은 아들입니다.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본받은 아들. 자, 다윗이 법도대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기뻐 받으셨습니다.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법도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정성껏 드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정성껏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의 법도대로 정성을 들여 제사 드렸구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뭔가라도 좀 주시려고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잘 엿볼 수가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답변을 드렸을까?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거기까지만. 자, 이 꿈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솔로몬이 답을 드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지금 꿈속이에요. 꿈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표현을 쓰죠. 자신도 종이지만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종인데 그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을 두고 말할 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 지금 아버지 다윗이 천당 가고 아마 뭐 얼마 지난 때이죠. 1년이나 됐을지 좀 더 됐을지 아무튼 이러한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그는 자기 아비 다윗을 생각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주의 종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는 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래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죄와 허물이 많아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엄청난 풍파를 겪은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주의 종으로 그리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고 여러 풍상을 다 겪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적어도라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종으로 살았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행함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서 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솔로몬은 보았고 솔로몬의 뇌리 속에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도장으로 확 새기듯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여 하나님께 답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 본인은 또 이 본문을 쭉 보면은요, 아까 그 읽은 본문을 보면 자기 아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이어서 왕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그 왕 위에 앉은 아들 누구를 두고 한 말이죠? 자기를 두고 한 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제가 왕 위에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자기 잘난 것 조금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왕 되었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왕 위에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아 있는 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아비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수고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들어가고 나아갈 줄도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만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나 왕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은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제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받은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참 자긍심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이 끔찍하다는 표현도 좀 그러네요. 아무튼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신앙 인격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대로 아버지처럼 자기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기억될까?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허물을 기억하는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당간 부모로 기억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일까? 자, 다윗은 많이 부족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적어도 솔로몬에게 대해서만큼은 괜찮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이 박시면 박, 두 번째 이름 박, 세, 덕 이렇게 기억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이 없어요. 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개의 아들 누구, 꼭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성이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성도 없는 쌍놈인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적으로 볼 때는요 그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물려받아서 존재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아버지 누구로부터, 어머니 누구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은 아무개 이렇게 기억된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불려진다고 하면 우리도 기쁘겠지만 우리의 부모님들도 하나님 앞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주 앞에 갔을 때에 아무개의 아들이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잘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는 다윗의 기도대로 지혜를 구한 그런 아들입니다. 다윗의 기도대로 지혜를 구한 아들.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8절 9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들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뭘 줄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9절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고,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상당히 쉽게 풀어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understanding heart, understanding heart가 뭔지 아시겠죠?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목적은 주의 백성들은 숫자는 많고 저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저들에게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저들의 말을 잘 듣고 올바른 재판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저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실제로 재판하는 거 가보면은요, 엉터리가 많아요. 말 잘하는 변호사, 또 이 전관예우 잘 받는 변호사, 돈 좀 주고 그런 사람 기용하면 그런 사람 악을 행하고서도 이긴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세상 재판에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죠. 재판관도 잘못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혹은 이해관계 때문에 올바른 재판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겪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사리 선악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듣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적당하게 벌로 듣고 그 사람 아픈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버린다고 하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왕으로서 제가 재판할 때에 듣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분별력과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잘못 재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에게 이 듣는 마음을 주시고 제대로 분별해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자, 인간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때에 저들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 그거 달라고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분별력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 제일 필요한 최고의 지혜가 바로 이 분별력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여러 종류가 있죠. 어떤 것을 보면 그걸 기억해내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도 잘 기억하는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지혜입니다. 어떤 것을 연구를 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쪽으로 자꾸 개선시키는 이런 거, 그건 기억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집중력도 필요하고 창의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는 어떤 사안을 볼 때에 이게 선한지 악한지 이걸 잘 분별하고 이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 이걸 분별하는 힘, 그건 분별력입니다. 어떤 지혜가 최고의 지혜일까? 기억력, 창의력, 집중력, 분별력, 어떤 지혜가 최고의 지혜일까요? 요즘은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요, 옛날에 배웠던 거 잘 모르는 것도 무수히 많은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는 거 별로 필요가 없어요. 진작부터 외국에서는 수학 시험 볼 때에 계산기 쓰게 한답니다. 왜 그러겠죠? 수학적 계산 잘하는 거 물론 그 머리에 기능적으로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계산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거 손으로 연필로 계산하는 거 필요 없으니까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 때에 푸는 과정, 논리적인 전개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기억력이 뛰어나다?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옛날만큼 아닙니다. 요즘에는 장기나 바둑이나 체스 이런 것도 컴퓨터가 두죠.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가 그걸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바둑도 잘 두고 체스도 잘 두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 분별하는 거, 이것은 무슨 기억력 좋다고 컴퓨터를 잘 쓴다고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지혜 가운데서 최고의 지혜고,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법조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다 보았고, 심지어 교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검은 것도 희다고 하고 흰 것도 검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똑똑한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중요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줄 알았더니 정작 분별력에 있어서만큼은 죄송하지만 깡통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솔로몬이 지금 듣는 마음, 분별력을 구한 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와 같은 최고의 지혜, 분별력, 그 지혜를 구했는데, 이것도 자기가 왕 되고 보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을까요? 다윗이겠죠? 물어보나 하나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역대상 22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22장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이 지금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 잘하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뭐라고 그랬죠? 총명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지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이 두뇌 활동, 이 총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바란다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미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전에 내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나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는 하나님께 꿈속에서 저에게 듣는 마음, 분별력,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다. 솔로몬도 그의 기도대로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같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한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한 거, 듣는 마음을 구한 거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또 그 목적도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구한 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수없이 많은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3장 10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 내 법도, 내 명령, 다윗의 법도라고 앞에서는 표현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응답을 받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재판도 잘하고 성전 건축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은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녀들인데 솔로몬 같은 그런 아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이 그 가정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졌는지를 배웠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 가정이 수없이 많은 평지풍파를 겪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해서만큼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천당간 이후에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때에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은 솔로몬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에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장성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어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길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와 같은 복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청직으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